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걸 어떤 감정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것 같으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참으셨구나,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감성에 빠지든지 감정에 빠지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30년을 사셨고, 보통 사람으로, 그리고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예수님을 지게 하기 전에 집행하는 과정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흉내낸 거예요. 가시관은 왕이 쓰는 관을 흉내낸 겁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사막에 자라나는 가시는 굉장히 큰 가시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둘러서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찍을 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왔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인간의 저주를 대신해서 그 관을 쓰시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이 사람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손에다가 갈대를 쥐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갈대를 쥐게 만들고, 왕이 쥐고 있는 그 막대기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조롱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등을 맡기시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과정을 좀 짧게 기록을 합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눌려서 못 지고 갈 만한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받은 그 죄인이 짊어지고 가는 데는 그래도 무거운 그런 나무로 된 십자가입니다. 몇 시간 동안 성인이 매달려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튼튼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하셨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가를 얹혀주니까 정말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이라는 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7번을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때의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쪽입니다. 거기에서 흑인 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마 개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기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개 처형입니다. 그걸 이 사람이 목격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죽나? 왜 저 사람 저렇게 넘어지나?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 계속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오더니 그 죄수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같이 죄수 없는 날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영광을 이 시몬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아내도 예수를 믿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인데 그 사람들 둘도 다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초대교회 일꾼이 됩니다. 알렉산더, 루포도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누가 시켜도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일도 많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일부러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었어요. 1년을 지고 2년을 지고 3년을 지고 그러면서 내내 왜 내가 이걸 지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고 가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또 그런 자식을 낳고 이것도 보면 다 십자가입니다. 몇십 년 살고 나서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사나 이러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런 자식을 내가 왜 낳나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떠맡아서 할 수 없이 해요. 그 당시야 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참는 것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겸손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십자가가 사명이 되고 이건 내가 벗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갈 거다. 그렇게 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내 일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왜 했는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했지. 이러면은 그건 참 인생을 어떻게 산 겁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사람 죽는 형투를 메고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것들, 또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까지 다 경험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게 축복이다. 내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22절에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해골이라는 것은 두개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이게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로마어로 번역할 때 이걸 갈보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뜻입니다. 헤롯 궁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해골과 같이 보여서 골고다라고 불려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매어 달렸는데 23절에 보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우리나라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 있던 여러 사람이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권했어요. 이걸 입에다 불면 좀 덜 아플 거라고. 수술할 때 마취 주사 맞는 것처럼. 또 거부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너무 안 됐으니까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걸 입에다 머금고 있으라고, 고통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몇 사람이 그런 요청을 했지만 주님은 그걸 끝까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23절 끝에 받지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죄레더라고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죄레더는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했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내일도 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했지만 왜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저기 매달려 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저렇게 죽어가는가? 자기를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많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상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사랑하심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뜰에 나오셔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겪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셔서 조금도 그 고난을 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죄인을 위한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얹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내게 영광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내게 멸류관임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내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참으로 겸손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가므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늘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